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방법이라 표현한 게 조금 세속적인 것 같지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오늘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또 우리 일가 친척, 이웃,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도 필요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을 알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구원받는 방법, 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정확히 서 있지 못하면 나도 구원받았나? 오늘 주님 오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흔들리고 남에게 복음 전할 때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분명히 서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은 그 하나님 주신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지혜와 이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리라.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삶의 날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해결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돼요. 지혜가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해결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까?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이런 책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유익을 얻을까? 그런 방법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뱃살을 뺄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요리를 잘할까?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배우면 유익합니다. 좋은 도움이 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을 그냥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서 좀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잘 법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좋은 직장에 가고 싶다. 세상 사람들 다 이 방법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출세하고 돈 벌어서 살아갈까?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죄 짓는 거 외에는 이런 거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얻고 인간관계 누리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거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세상 사람들보다 이걸 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모든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에 다가오는 문제를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철을 갖게 된다. 분별력을 갖게 된다. 어떤 걸 볼 때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분별력을 갖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1절에도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이 많아진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사니까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면 하나님 주신 연수를 다 살아갑니다.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복을 하나님 지혜를 통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주는데도 다 쏟아버립니다. 못 누립니다. 그래서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이 모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지혜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것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오랫동안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구원받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렇게 살아가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세상 지혜를 갖고 경험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가졌습니다. 건강합니다. 장수 다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누리고 천국도 준비하고 영생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말로 두 마리 토끼 못 잡는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한 마리 토끼만 잡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돈 벌고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발버둥 치지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못 누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방법 자기 지혜로 막 살아가니까 건강도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공부도 내 노력으로 출세도 하나님 도와줌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맨날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뭐지 내가 다 가지고 살아.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천국인가? 그래도 그 사람은 다행이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어려웠지만 천국 가니까. 근데 가장 좋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천국 들어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70년, 80년입니다. 성경에 너희 연수가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지를 안개나. 사람이 70년 살고 강건하면 80년 살고 잘 관리하면 1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 연수는 120년이라고. 그 전에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연환경도 파괴되고 하도 죄를 지으니까 60도 하게 되고 홍수 이후로 120세까지 산다고. 잘 관리하면 120세까지 살고 보통은 70세, 80세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납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요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이 구원받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남도 구원시켜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삶 잠시 잠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버려가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한 겁니다. 여기서 고난받고 핍박받지만 잠시 잠깐이다. 난 영원히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산다. 그걸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잘 살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도 핍박도 있지만 그건 감당해내고 그 다음 영혼을 준비하면 아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 구원의 방법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갑니까? 첫 번째,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그 방법을 깨달아요.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학교 안 다니면 한글을 모릅니다. 그 한글에 대한 유익을 얻을 수 없어요. 글을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식 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 강남 8학군에 가고 미국 유학을 보내고 조기 교육을 시키고 왜? 그러면 세상을 성공하니까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거에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의 지식, 영적인 지식, 하늘나라의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얻으면 세상 지식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로 믿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사물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 이 물건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역사가 이렇구나. 이 세상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문제도 해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고 지식이 없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거 못 누립니다. 날마다 자기 방식대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갖고 말씀 가운데 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거 다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전 시간에 유대인들, 내 형제, 민족들이 구원 못 받아서 안타깝다. 근데 왜 이유가 뭘까? 오늘 10장에 보니까 지식이 없어, 지식이. 유대인들이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10계명만 내가 지키면은 율법에 의지했으면 나는
복 받고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 율법으로서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을 지킬 문제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너희 할 수 없으니까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가해줬으니까 믿기만 하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구약에 매달려서 십계명만 붙잡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가지고 얼굴이 커해가지고 난 금식하고 거룩하다. 11조 내라니까 최소까지 다 써가지고 난 11조도 내고 거룩하다. 나 같은 의인이 어딨냐? 저 세리와 창기와 난 틀리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 넌 땡이다. 넌 내 지식을 모른다. 내 지식은 겸손하고 뭐냐고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창기같이 회개하고 그 다음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의로 천국 오는 거다. 믿음의 의를 가져야지 네 행위의 의를 갖고는 천국 못 들어온다. 이걸 모르니까 일평생 유대인들은 율법 가운데만 살아가. 바울이 그걸 보니까 안타깝어. 자기도 그렇게 살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행위로 율법이 아니구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나아가는 거 기뻐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변화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바울은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기 형제 자매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안타까운 겁니다. 이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헤매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열심은 있고 최선은 다하는데 방법이 잘못돼서 지식이 없습니다. 내 율법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자랑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과는 정반대대로 살아. 자기 율법에 의로.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종교 지도자다. 내가 같은 사람이 어딨냐. 아, 세리와 창기랑은 틀리다.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신령하다. 난 영적인 세계에 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너 교만하라. 겸손해라.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님만 의지해라. 너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그런데 착각 속에 빠져서 야, 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이게 얕아. 나처럼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의롭고 바리새인, 영적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 사람 아무리 열심히 자기 의를 나타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항상 죄인,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회개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림자 붙잡아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이방인들은 행위로는 엉망진창입니다. 이방인들은 과거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몰라. 그런데도 올바른 지식을 갖고 복음 듣고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 즉시로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주고 예수님까지 보내줬는데 자기 고집, 자기 선입견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니야.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아? 내 행위로 구원받지. 내가 금식해서 구원받지. 내가 11조에서 구원받지. 내가 구제하고 나팔 불어서 구원받지.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의랑은 전혀 틀린 방법으로 가요. 선입견을 바꿔야 돼. 착각 속에서 빠져야 돼.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딱 가는데 길 앞에 어떤 아이가 있고 강아지가 한 마리 큰 개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그 아이의 강아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지나가려니까 이게 물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사고 많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얘야, 네 강아지 사람 물이 안 물니? 그러니까 아기가 옆에 있던 아이가 안 물어요. 내 강아지는 안 물어요. 그래? 그리고 편안히 그 옆을 지나가는데 걔가 확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확 물린 다음에 화를 내면서 어린아이한테 야, 네 개 안 문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이게 내 개 아니에요. 우리 개는 집에 있어요. 이거 내 개. 이게 선입견이라는. 옆에 있으니까 내 개인 줄 알고 이 사람은 물어본 겁니까? 이거 뭐냐? 그러니까 얘는 자기대로 우리 집에 있는 개는 안 물어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경험,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다 합니다. 이 아이의 개가 아닌데 아이의 개구나.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안 문다고 그랬구나. 그러다가 남편이
그래서 항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선입견이 벗겨나.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지식, 경험 이걸 갖고 판단을 합니다. 모든 거. 그래서 착각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때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비춰서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올바로 살아가면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바리새인들 율법이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다 외우는데도 진정한 내용을 모르니까 자기 일만 가지고 율법적으로 살아가요. 이방인들은 몰라 말씀도. 근데 바울이 전도하는 것 같고 마음으로 믿음에 의뢰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구나, 용서받는구나. 믿고 나가니까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말고 인간적인 의를 갖고 괴로워하지 말고 힘든 인생 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얼마나 쉽습니까? 복잡한 뭘 지키고 율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라, 입으로 시인해라, 구원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은 구원 다 기원해서 모든 사람에게 쉬운 거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답답한 겁니다. 자기 동족을 보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만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율법을 지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 의를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나 잘났다 하니까 버림받고 심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이 생기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식교 다녔던 이상구 박사님이, 엔돌피 박사님이 일평생 35년 동안 안식교에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그 육종암에 걸린 분이 구원의 확신. 그분이 이걸 말한 거예요. 집사님, 내 행위로 보니까 안식교는 행위를 강요하는데 안식일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육종암에 걸려서 지금 이제 2달이면 죽게 됐는데 내 행동을 볼 때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박사님 나 어떻게 해요? 박사님께서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왜?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안 믿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나 보내신 이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데 안 믿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요. 아무리 내가 안식교를 지키고 노력해도 믿음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쓸데없는 것에 애쓰고 노력하지만 양식도 얻지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배부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살아가면 배부르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버림받습니다. 이걸 누가 듣느냐? 지혜로운 자가 듣습니다. 듣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지식을 가졌으면 이제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먼저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 그걸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임해요. 너 진짜 믿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감을 봅니다. 누구 자식이냐? 어느 대학 나왔냐? 돈 연봉이 얼마냐? 외모가 장동건 같이 생겼냐?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도 안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중심이 깨끗하냐? 이걸 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율법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입에 뭐가 있냐? 말씀이 있지 않냐? 우리가 믿음의 말씀 전하지 않냐? 이것만 너희가 믿고 입으로 신뢰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섬기는데 사무엘도 외모를 봤어. 첫째 아들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야 과연 왕감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아니야. 나는 외모 안 봐. 용모 안 봐. 난 마음의 중심을 본다. 다윗 데리고 와. 여덟째 마지막 아들 양치는 다윗 데리고 와. 걔를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외모 꾸미는 것도 좋고 운동하는 것도 좋고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은 무조건 그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든 것 다 얻어도 생명 없으면 끝나는데 믿음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나머지 것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믿음만 있으면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 안에서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서 믿음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내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자라나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믿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 보십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쫓아와도 치료받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옷자락 잡은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 너 어디 학교 나왔냐? 너 부모님이 누구냐? 재산 얼마냐? 이런 거 안 물어봐. 예수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도 믿음 보시고 예수님도 믿음 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건 말 안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바람과 풍랑 보고 떨 때 너희 믿음이 어딨냐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나의 믿음은 내가 도와줄 텐데 환경만 바라보고 두렵고 떨고 죽게 되었나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어디에 두었냐?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잠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있으면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고백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기도할 때 배우의 악한 영들 쫓아야 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 혼미한 영, 영이 죽어 있습니다. 어두운 영,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성령님 빛을 비춰주세요. 아멘. 성령님 도와주셔서 믿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도 믿음 보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도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9가지 은사를 주는데 믿음도 은사입니다. 성령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만 날마다 내 방법 내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대문교에서 조 목사님이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우리 위장병을 가졌던 청년이 일어나서 아멘 낫고 싶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앉으면서 아이고 안 믿어지네. 우리 믿으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어느 순간 믿음이 확 들어오고 진짜 믿어지는 그런 병 고치면 안 돼요. 그 믿음을 갖기까지 내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 믿음이 임하면은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고치려고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런 거 갖고 못 고쳐. 믿음이 있어야 고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자기도 아들 고치고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임하게 되고 믿음이 임하면 환경이 변하고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상구 박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성경 보니까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더라 안 믿어져. 이런 사기가 어딨냐. 사람이 어떻게 950세 사냐. 그런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있으면 살아계시면 나 믿는 거 보여주세요. 30분 만에 나타내주세요. 성경을 봤는데 똑같은 구절 봅니다. 950세에 죽었더라.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이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이 왔으면 어떡합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식을 갖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고백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연인이 사랑하면 고백을 듣기 원해요.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백을 듣기 원해요.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어렵지만 이거 합력해 선을 이루어줄 줄 믿어요. 감사해요.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 믿음대로 네 고백대로 행해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결론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입으로 고백하는 게 도장 찍는 겁니다. 계약서 아무리 잘 써도 도장 안 찍으면 무효입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도 입술로 고백 안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거 듣고 너 믿음 그 믿음 내가 인정한다 역사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고백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 예수 믿어 예수님 나의 구주야 고백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얘 내 자녀예요. 내가 구원했어요. 고백한다는 난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님 잘 몰라요. 부끄러워서 고백 안 하면 예수님도 나 아버지 제 몰라요. 그런다. 심은 대로 걷고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부흥하려고 40일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포항제철 그 대기업 제철소라고 하니까 포항제철 거기 부회장이 초대를 해서 만든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제 그 강사님 성교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성교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믿음이 많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회장입니까? 우리 이 포항제철에 70%가 교회 다니는데 이 제철소에 제가 알기로는 70~80%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한 것처럼 예수 믿음을 알리지 말라. 모른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자기 밑에 부장인가 누가 결제받으러 오는데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1년 동안 밥을 사주고 자기가 엄청 친절하게 웬만하면 결제해주고 밥 사주고 친절하게 1년 만에 식사 대접하면서 김 부장 내가 부탁이 있어. 뭐예요 부회장님? 예수 믿고 구원받자. 우리 교회 나가자. 아유 부회장님 저 안수 집사예요. 저 교회 다녀. 어? 네 행동과 말과 모든 거 봤을 때 교회 다니는 거 몰랐는데 교회 안수 집사라네. 아유 선교사님 우리 회사의 70% 이상이 교회 다닌다 난 몰랐어요. 이순신 장군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을 알리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음은 달라야 돼. 고백해야 돼 사람 앞에서. 물론 불이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고백해야 돼.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는 게 죽고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 거고 고백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입술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립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받고 복음 전해서 다른 영혼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촉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술의 열매 긍정적 믿음의 열매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가 거기에 또 노력하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화해보면 믿음 없는 거 아는 거 말로 들어보면 안 돼요.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대화해보면 안 돼요. 야,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긍정적인 야, 이 사람 믿음 없구나. 원망 불평하는구나. 금방 판단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이고 아프다 하고 그래도 아파. 아이고 사업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나. 아파도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 아멘. 난 치료 받았다. 이런 대로 될지어다. 내 사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합격해서는 이른다. 시장을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다. 아이고 빨리 도와줘야겠다. 이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나님의 움직입니다. 맨날마다 아프고 안 되고 원망하고 부흥이 안 된다. 우리 교회 왜 이러냐. 맨날 내 모양 내 꼴은 뭐 내 팔자는 왜 그래? 하나님 보시면 그래 너는 네 그 말대로 되는 거야.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알든 하나님 나는 믿어요. 난 고백해. 야 너 믿음 있구나 내가 도와줄게.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말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들린 대로 시행한다. 그렇게 광야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 외출하게 해주고 뭐 기적을 나타내도 맨날마다 원망하고 불평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왔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좋다 예수 믿음 뭐 하냐 너나 하나님 너무나 화나가 니까 그래 네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해갈게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점검해야 되고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떻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믿음을 안 보이는 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듣고 네 말대로 내가 행해 주리라.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번 주 CBS에 간증을 들으니까 최혜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요번 주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오리동에서 몸에 좋은 칼국수, 몸에 좋은 칼국수라고 해서 하는 이게 맛집입니다. 3대 방송사에 다 나오고 여러 방송사에 나오고 막 생생정보 뭐 VJ 특공대 맛있는 TV 조그만 가게인데 이렇게 인기를 많이 이 짬뽕 칼국수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 권사님이 간증하는 게 첫 번째로 자기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절을 지어놓고 지주래요. 지주. 그렇게 불신자. 근데 자기는 서울에 와서 이제 음식점을 하고 하는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그 예전에는 이분 권사님 이제 한 30년 전에 믿었습니다. 예전에 교회들이 새벽 4시가 되면 종을 친대요.
가게 옆에 큰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장사해야 되는데 잘만 하면 4시에 종을 쳐가지고 화가 나는 거, 짜증이 나고 왜 남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종을 치냐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가 옆에 있는 게 복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찬양을 많이 들었다. 찬양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 거 찬양. 근데 어느 날은 장을 보러 가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런 찬양이 나오냐. 내 주를 나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엄마가 불교 지주인데 왜 이런 찬양이 나오지? 이상하다. 그리고 또 설거지를 하고 뭐 하는데 또 찬양이 나와. 야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걸 부르시는 거야.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동생이 와가지고 밥집을 했는데 일반 밥집을 했는데 칼국수를 해봐. 우리 동네 칼국수가 아주 맛있는데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칼국수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장사는 잘 안 돼. 그런데 이 찬양이 나와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미용실을 갔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머니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나 교회 안 다녀. 우리 엄마가 불교 지주예요. 저는 지주예요. 그래도 나랑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참 교회 나가면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래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웬만하면 평소 때 나 안 가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가봅시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요번 주에 모시러 갈게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이렇게 강요하는 거 싫다고 해요. 싫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요번 주에 내가 꼭 갈게요. 약속을 반드시 지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90년대 지금도 기억하는데 90년대 첫째 주 일요일날 교회를 가서 이걸 따랐어요. 교회를 가니까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그 가기 전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내일 가려니까 마이가 역사하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자기 마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가 내일 교회 가도 되는지를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엄마 불교인데 내가 이거 가야 될지 안 갈지 찜찜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잤는데 꿈속에서 교회를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교회 가도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니까 분위기도 좋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칼국수집에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와가지고 이분한테 성도님 이제 예배 드립시다. 좋아하는 찬송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찬송 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아는 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찬송가 364장을 딱 빼서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4주를 가까이 그 찬양. 자기 계속 마음속에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알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는데 목사님 첫 번째 찬양이 4주를 가. 목사님 나 이게 자꾸 마음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기쁘게 다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전인지 후인지는 과거를 잘 얘기하는데 한번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장사를 하는데 97년도에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가게 주류 도매하는 사람이 납품하다가 이렇게 친해졌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서 97년에 재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가게를 다시 새로 차렸는데 이 남편이 결혼만 먹으면 욕을 합니다. 자기는 때리진 않는데 욕을 하고 교회 가는 거 핍박을 하고 하루는 후라이팬을 던져서 이빨에 부러져버렸어요. 그리고 욕을 하고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나 몇 번을 이혼하려고 하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하면 내가 참고 살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 남편이 변화가 안 됩니다. 계속 술 먹고.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아침은 이 칼국수에 있는 반찬을 먹는데 점심 때는 항상 짬뽕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짬뽕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짬뽕이 대박이 됐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비율을 인간적으로 다 맞춰도 안 변해. 평소 땐 착한데 술만 먹으면 변해. 그래가지고 내 팔자가 무슨 팔자냐. 그리고 교회 가는 걸 너무나 싫어요. 교회를 못 갑니다. 주일날도 밥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못 나갑니다. 교회를 못 가면서 하나님 나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교회 나가면 남편이 난리치니까 못 나가지만 내 믿음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미워가지고 한 번은 싸우면서 이래. 네가 먼저 죽으면 내가 네 뼈가루를 하수도에다 버려버렸거든. 그 말까지 너무 독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 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안 걸려서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나중에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 맨날 욕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믿음을 짓고 기도했어요. 하루는 이 남편이 진짜 암이 걸렸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관리 안 해요. 매일 술 좀 몇 병씩 먹으니까
그래서 복막이 여기 와서 보니까 희한한 병이 걸렸어요. 희한한 병이 복막 중피종이라는 악성 종양이 생겼어요. 희귀한, 이건 오래 못 살아. 수술하고 다 했는데도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병가하면서 가게를 하려니까 너무나 그것도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괴롭습니까? 남편 그렇게 숙색이다. 이제는 병 걸려서 저러고 있고. 나는 가게하고 뒷바라지하고 너무, 하루는 방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아요. 자기는 말로 기도 잘못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울면서 방언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 방언 기도가 기쁨이라고 해서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형편과 상황이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남편이 이뻐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을 가니까 너무나 이쁜 거야.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남편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좋아? 남편이 깜짝 놀래. 맨날 욕하고 자기 싸우고 그랬는데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나? 그 다음부터 내가 변하고 사람으로 감명해 주니까 이 남편이 마음이 녹는 겁니다. 나중에 말을 못하고 쪽지에 써가지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 술 먹고 주중했는데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돌봐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 편지를 써놨어. 그리고 천국 갔어. 이 사람도 그 변화됐어. 그런데 그 가운데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복하고 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혼자 치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은 특별히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천의 길과 빛 교회라는 그 교회를 보여줬어요. 이 교회로 나가라.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니까 그 교회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장례 다 치러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또 하루는 사모님이 권사님, 그럼 권사님인데 철야에 좀 나오세요. 금요철. 그 전까지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밖에 못 나와 피곤하고. 근데 사모님이 장례 다 치러주고 권사님 철야에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해서 철야 나갔고 철야에 나갔는데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가 나갔어. 그동안 아픈 상처가 나가서 예배드리는 동안 울면서 다 씻겨져요. 그 다음부터 은혜 받고 지금은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남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다 위로해주고 성도들이 가족 지내주고 남편과 관계했고 마지막 편지를 쓰더라고. 여보, 하늘나라 잘 갔지? 나 여기서 씩씩하게 잘 살아.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돼.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고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 가지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시고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이 방법 잘 깨닫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삶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